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목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죽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견진성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견진성사편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완전해진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견진성사가 완전해진 은총이라면 세례성사는 불완전했던 은총입니까? 은총에 대해서 불완전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의문점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 두고 이번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진성사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짝을 이루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봐야 돼요. 세례성사는 먼저 물로 씻는 게 행위가 주로입니다. 견진성사의 상징은 불이에요. 견진성사는 성령의 불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효과가 원죄로부터의 해방되는 구원을 말한다면 견진성사는 성령 칠은이라는 은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성사가 인호가 새겨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진성사에서도 인호가 새겨집니다. 세례성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시작되는 거라면 견진성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는 새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미 완벽한 은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세례성사 때. 그리고 두 번째 견진성사 때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은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이 아기한테 가장 적합한 먹이는 엄마의 젖입니다. 특히나 금방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의 초유라고, 모유 중에서도 초유라고 하는 젖을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기에게 완벽한 음식은 엄마 젖이죠. 아기에게 완벽한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느낌의 완벽한 음식인 고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이 아기는 이유식을 하는 아기입니다. 온통 입술 주변에 막 음식 범벅이 돼 있죠. 예, 이 아기는 드디어 이빨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젖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유식, 조금 더 어떤 형태가 있는 음식을 먹죠. 자, 이 소녀는 이제 밥을 먹네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드디어 우리가 먹고 싶어 하던 고기를 뜯고 있습니다. 이 어른은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죠. 이빨도 튼튼해지고 덩치도 커졌는데 뭐 밥만 먹거나 혹은 뭐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 먹는 사진을 찾아보다가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사진을 찾았어요. 이 돈 스파이크라는 분이 고기를 먹는 장면인데 예,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할 수도 있어요. 술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걸리는 완벽한 음식이고 고기는 완벽한 음식이고
그냥 이유식은 좀 덜 떨어진 음식이고 불완전한 음식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 맞는 음식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아기에게 엄마 젖이 완벽했던 것처럼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밥과 고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술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해진 은총이라고 견진성사의 부제가 딸린 것은 세례성사의 은총이 불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입문성사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성사, 하나는 성체성사, 하나는 견진성사. 이거는 얼핏 시간상으로는 떨어져 보이죠. 세례성사 받고 한참 지나서 천년성체 했고 천년성체 받고 나서 한참 지나서 견진성사 받고. 근데 사실은 시간만 따로 떨어져 있다 뿐이지 단일성이 유지되는 하나의 성사와 같습니다. 즉 유아세례, 천년성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린 아기의 수준이 아직은 하느님을 인지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해서 유아세례 때는 바로 물로만 씻는 세례를 주고 천년성체 때 드디어 10살 전후에서 영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몸이 어떻다, 성체가 어떻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천년성체를 하게 되는 거죠.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성사가 드디어 시간적으로 요때에 와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했던 은총이 완전한 은총이 되는 게 아니고 세례성사 때 시작된 일이 견진성사 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띄어져 있다 뿐이지 단일한 하나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사가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성사라고 하는 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단일성이 유지되는 성사라서 그렇습니다. 세례성사의 완성이며 완전해진 은총, 그게 바로 견진성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견진성사의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는 반드시 주교님이 주례를 하시게 됩니다. 세례는 그냥 성당에서 신부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견진은 반드시 주교님이 하게 돼 있어요. 혹은 주교님께 위임받은 사제가 같이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세례 서약의 갱신입니다. 세례 때 우리가 뭐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뭐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례이신 주교님이 손을 뻗어서 안수를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행동이죠. 이거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뻗어 안수하자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교님이 도유를 하게 됩니다.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씀과 함께 도유라는 건 기름 바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 성유를 우리 이마에 발라줍니다. 이게 바로 인호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네, 성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성유, 크리스마 성유, 병자 성유가 있습니다. 세례 성유는 예비 신자 성유라고도 하는데 재료는 세례 성유와 병자 성유가 순수 올리브유가 기름으로 사용되고요. 크리스마 성유는 올리브유에다가 발삼 향유가 하나 첨가됩니다. 그리고 용도로는 세례 성유는 세례 성사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크리스마 성유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사제 성품, 주교품, 그다음 제단 축성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병자 성유는 병자 성사 때 사용하게 되고 종 축성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당에 종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중앙성당하고 서귀포 성당에는 이제 12시가 되면 3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있는데 이제 다른 성당들은 이제 설사 종이 있다 해도 종을 3종을 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가끔 이렇게 중앙성당에서 치는 종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살 때. 이 성유들은 모두 성유 축성 미사 때 축성을 해서 온 교구가 나눠서 가집니다. 성유 축성 미사는 사순절 성목요일 미사 때 교구 전체가 1년 사용할 성유를 한꺼번에 축성해서 나누어 가져서 1년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우리는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4가지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과는 좀 더 강화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대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건 신앙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이 부여됐는데 그 사명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장을 보면 딱 교황님이죠. 교황님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얼마 전에 요한 바울 2세와 함께 성인품에 오르신 분이신데 이분은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 몇 대 교황님이십니까? 몇 대일까요? 막 사도 베드로부터 막 세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근데 교황 요한 23세는 261대 교황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대쯤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재위하신 기간이 1958년에서 196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정도 재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881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교황에 오르실 때 70세가 이미 넘으신 고령이었어요. 이분의 별명이 착하신 교황, 어진 교황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추기경 시절부터 대단히 가난한 농부 출신 가문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소탈하신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적이 없어. 적군이 없어요. 다 친하게 지내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교황이 될 줄 모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을 선출할 때 교황 선출과 관련해서 약간 알력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 진영에서 교황이 나오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진영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상대방 진영에서 교황이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경계했던 그 그룹에서 그렇다면 중간 다리로 명은 짧고 별로 할 일은 많이 안 버리실 것 같은, 그러니까 착하시고 어지시고 뭐 누구하고나 두루뭉술이 잘 지내시는 이 교황님이 되면 마땅하겠다라고 모든 진영에서 이 교황님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은 자기가 교황님이 될 거라고 절대 생각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교황님이 되셨고, 사실은 자기가 교황이 선출되고 난 그 이면에 숨은 어떤 의미들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예상을 뒤엎고 이분은 역대 모든 교황님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착하신 교황이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명만 짧게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교황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세요. 소집하신 때가 1962년입니다. 본인이 소집하시고 나서 다음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의회가 무려 이제 4년간 하거든요. 65년에 끝났어요. 본인이 개최한 공의회의 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공의회를 열고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신 그 뜻이 반영이 되었어요.
사실은 공의회를 소집해 놓고 이분이 잠 못 드는 밤들이 있었대요.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걸까라고. 근데 교황님에 관련된 책자를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막 잠 못 자면서 기도를 했대. 이거 내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막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이 공의회 네가 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믿고 편하게 잠들 수 있어. 그래서 교황님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잠드셨다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황님이 남기신 수많은 어록 중에 선생님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어록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록이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식별해야 하며 그중 작은 것 하나를 시정해야 한다. 여러분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교황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그중 많은 것을 식별하고 그중 작은 것 하나를 시정하라.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새로운 은총, 성령의 은총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됐을 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작은 것 하나씩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뭐 남들이 보기에 뭐 그까짓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작은 것 하나씩을 고쳐 나간다면 그 많은 것들이 그 작은 것 하나를 고친 시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23세의 어록을 말씀드리면서 견진성사와 관련돼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고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기도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